4월 1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주의 도를 버리고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이가 없는 한 노부부의 집에 어떤 가정부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가정부는 밖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노부부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부에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우리가 입양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출산을 하라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노부부의 보호 속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부가 또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그 부부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노부부는 아이에게 동생이 있는 것이 좋으니 그 아이도 출산하게, 그러면 그 아이도 우리가 입양해 줄 테니 또 걱정하지 말고 출산을 하게 라고 그렇게 그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다시 노부부의 보살핌 속에 둘째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가 셋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노부부는 그 아이까지도 입양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노부부의 큰 은혜로 세 자녀를 그 가정에서 출산하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가정부는 그 부부의 집에서 나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노부부는 왜 그녀에게 왜 집을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많은 집에서 식모살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는 여기 가정부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큰 은혜를 입고 키우고 있는데 그게 힘들어서 나간다라고 하니 아마 누군가가 웃자고 그렇게 만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은인을 그렇게 배신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믿었는데, 신뢰했는데,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것이 배신이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할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겠습니까? 아마 절대 베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주축으로 모든 제자들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딱 지났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버리고 모두 다 도망을 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배신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마음은 아프셨겠지만 결코 그 제자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팔고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버릴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배신에 대한 후회보다 용서에 대한 마음이 더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용해서 매번 주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우리도 어느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 곁에 오더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 배신의 아픔을 주는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